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 의정부에 있는 그 아동복지시설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수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수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거나 그리고 여러 모임에 가면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항상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여기는 특수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아이들은 몇 명이 있고 선생님들은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모임만 가면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 관심도 없는데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얘기해요. 이삭의 집에서 사역했고 사역하고 있고 거기는 특수한 곳이고 거기는 몇 명이 모이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말해라. 그만. 이제는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삭의 집을 소개하는 것, 이삭의 집에서 사역하는 것, 이게 자랑이 된 거예요. 자랑. 어느 순간부터 내 자랑이 됐고 내 의가 됐고 내 공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 손자, 손녀들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목회자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역했던 경력을 자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랑했겠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역사가 쌓여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더 앞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곧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신앙의 자랑거리로 그들이 삼았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경쟁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경쟁력.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높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자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보다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사람보다 예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게바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노인정에서 금기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금기어? 이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노인정에서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면 돈 10,000원씩 내야 돼.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돈 10,000원씩. 돈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노인정 안에서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손주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정은 좀 이렇게 다른 노인정도 있대요. 자식이나 손주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회원들이 돈 10,000원씩 걷어다가 그 사람에게 지어주면서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실컷 자랑하라 그러는데, 실컷. 이 노인정 대단한 노인정이죠. 아마 이런 노인정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요. 손주 자랑하고 싶고, 자녀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반대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에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누군지, 구역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누군지, 내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등장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고, 누가 나를 실망시켰고,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했고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8절과 26장 22절에 이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서 기자가 왜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기록했을까? 똑같은 말씀, 이 틀리지도 않아요. 똑같이 이 말을 2번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이 2번이나 기록한 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별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별식은요 평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자꾸 손이 가고 끊기 어려운 음식이 별식이에요. 별식. 그래서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건, 남을 험담하는 건,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게 어느새 입맛에 드는 거예요. 내 입맛에 들어서요, 이게 너무나 맛있어요. 남 얘기하는 게 별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윗상사 얘기하고 동료 자꾸 얘기하고
나한테 불편함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 얘기를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별시가 같은 겁니다. 이게 이 맛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느끼면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이 별시가 같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그리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대화의 주제가 돼야 돼요. 대화의 주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많이 말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말하면 그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 모여있든지 간에, 구역 안에서든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신 것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할 때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하라. 예, 오직 예수님을 말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하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다 보면 점점점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점점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후에 곧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개척자이고,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한 후임자입니다. 후임자. 그리고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여기서 목회를 하진 않았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여러 번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잖아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지만,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에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분쟁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다투고 싸우는 막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볼로가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사람을 자꾸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분쟁의 도구가 되어 버렸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서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세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을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망은 무엇이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현재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장래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찾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받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된다. 자꾸 내게 없는 것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더 많아요.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이 목사님은 지난 2월 달에 본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부흥회 인도를 다 하시고 말씀 다 잘 전하시고 예배가 끝나는 무렵에 한쪽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제 대처를 잘 해갖고 이제 응급처치를 잘해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왼쪽 팔이 이제 오른쪽에 마비가 온 거죠. 오른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언어 장애가 왔어요. 말을 못 하세요. 말을.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지금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찾아뵀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많이 회복이 됐는데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뭐라고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우리 부부를 놓고 뭐라고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막 겉면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시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 부부가 정말 마음에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원망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표정이요
정말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밝으세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기쁨이 있으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이 또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재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 목사님이 내 곁에 있는 거, 목사님이 함께 했던 거, 이런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돌아오면서 은혜 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정말 격려해 주러 갔는데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고 왔는데 두 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 당연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일까요?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보다 감사가 나오셔야 되고 불평보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그래서요, 주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세요. 세상에 뺏기지 않으세요.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아볼로의 것이다, 나는 게바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바울의 사람도 아니고 아볼로의 사람도 아니며 게바의 사람도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얘기하세요. 그 양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베드로에게 누구를 맡기겠다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맡길 건데 예수님의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둔포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도인 목사의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저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목양하라고 맡겼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흔들려요.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 안 해주면 흔들려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면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외쳐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 볼 때 외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영광도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져도 예수님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